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땅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현재 레바논 지역에 있는 곳으로 무역 도시입니다. 1절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은 무역 도시의 왕이라 그런지 외교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열방의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자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궁을 지으라면서 레바논에서 나는 최고급 재료와 기술자로 궁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나라가 보낸 재료와 기술자로 궁이 지어진다는 것, 이것은 번영을 뜻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내들을 또 맞아서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가 과한 욕심처럼 보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에 그 문화로 비춰봤을 때 다윗이 그만큼 더 번영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특이하게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자녀의 이름이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 낳은 순서대로라면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자녀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4명을 먼저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나오기 전에 쓰여진 이 구약에 벌써 이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아래로 쭉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1년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추종자 600여 명과 함께 망명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추종자 600명 정도와 망명 생활을 할 때에는요, 블레셋도 다윗의 이 무리들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블레셋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굽신거리던 때를 잊지 말라라는 투로 그렇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두 번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첫 번째 전쟁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맷돌을 찾았을까요?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든 무기와 갑옷을 먼저 찾았을까요? 온 나라의 용사들을 모았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묻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합니다. 묻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은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묻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죠.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지독하게도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건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인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블레셋 군대의 대장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갔겠습니까? 저 블레셋 군인들이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졌는지 다윗은 결코 알 수도 없고요, 우리도 결코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진리잖아요. 당연한 진리인 이 사실을 인정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지식과 경험과 삶이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타인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컨트롤하다가 나중에야 그냥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때 되면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초반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4절 말씀 초반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서 또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말도 됩니다. 또 이 본문 맥락에서 강조된 것은 다시의 의미도 있지만 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속.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답을 정하고 이렇게 되겠지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묻고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고 자신의 요령대로 경험대로 상황을 끌어가려고 열심히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상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선뜻 올라오는 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내 속에서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요. 내 머릿속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또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으면 상대의 마음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뿜어내는데 그것들을 멈추고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당연이라는 이 두 글자에 갇혀버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이라는 두 글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요, 또는 사울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판단의 충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기도로 묻습니다.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주님께 묻는 행동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물어봅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간 크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이 짧은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나를 충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당연이라는 이 두 글자를 몇 번이나 사용하면 원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돌아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